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비유라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A는 마치 B와 같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바로 이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감추어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천국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종착지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이후에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고 잘되고 형통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고도 건강할 수는 있지만 예수 안 믿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굳센 믿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이제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그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곳에 있었던 품꾼들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까지 나아가서 아직 그곳에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이렇게 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정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이나 오전 9시,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임금을
지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일한 그 품꾼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더위를 견디며 일한 자신들하고 저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저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의 그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비유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니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 조금 혼란스럽고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품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품꾼의 어떤 그 시각에서 그 주인의 계산법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꾼을 고용하여서 임을 지불한 그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과 계산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품꾼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바라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품꾼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원 주인은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내 생각, 내 의도, 내 뜻은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틀렸다라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철저하게 포도원 주인의 그 관점에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 주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 주인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들이에요. 뭐냐면 주인이 이제 장터에 나가서 그 포도원에서 필요한 품꾼을 부를 때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이른 아침.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원래 그 이스라엘은 오전 6시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러니까 무려 5번에 걸쳐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보통 인력시장은 새벽에 열리는 건 맞아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나갈 때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아마 이제 일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 한 6시가 좀 넘어가면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사라지십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를 구해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인력시장은 항상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 일찍 그 시간에만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이 마치 일부러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가서 그 장터에서 사람을 찾고 또 찾아오면서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용주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래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그 노가다를 하면서 어떤 특이한 것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용주는요 반드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할 시간과 분량을 계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 그 노동력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반면 일하는 입장에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가서 빨리 일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일찍 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막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서 그 사람들 다 일을 시키고 다 돈을 주면 이 주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딱 망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작 오늘 정말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른 아침이든 오전 9시든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든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한 데나리라는 품삯을 주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 이런 주인은 없다는 것이죠. 요즘 TV나 신문에 보면 기업들이 성과제를 도입하려고 해서 노조가 이제 은행이나 지하철이나 파업을 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용주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일 잘하고 또 많이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결과가 없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마 그가 계획했던 그 뜻대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포도원 때문에 품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품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싶어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품꾼들을 일을 부리는 대상이나 도구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해야지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딱한 처지와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장터에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계속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포도원 주인이 경제적인 효율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만 보면 다 포도원에 다 들여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의 긍휼과 사랑이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놓치지 않고 불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 중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까?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당연히 오후 5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반면에
이 품꾼들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하루 종일 일한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이 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면 이 비유는 이런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논리가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떤 구절에도 그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조건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간 그 품꾼도 그들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서 더 일을 잘해서 그런 이유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냥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똑같이 입은 사람입니다. 결코 그들이 더 수고해서 노력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전 9시 인생도 오전 12시, 낮 12시 인생도 오후 3시, 오후 5시의 그 모든 인생들도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이유나 어떤 자격,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들어가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법칙 앞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논리와 그 모든 법칙들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도 비로소 오전 9시에 그 인생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낮 12시의 인생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 그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화를 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갔던 그 어떤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그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첫째 아들의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그는 그 동생을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와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이 자신의 이러한 세속적인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 아무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그도 그 동생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동생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 동생을 용납하고 그가 돌아온 사실을 향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의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그 품꾼의 마음에 제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늦은 오후 5시에 장터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오후 5시는 파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정리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터에서 총일토록 기다린 그 품꾼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터를 못 떠난 이유, 그가 더 이상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만큼 그에게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냥 집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절박함. 집에 가면 굶주린 자식들이 있고 아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정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그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1시간의 품삯이 아니라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 품삯을 기대하고 들어갔겠습니까? 하루 품삯을 기대하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품삯으로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1시간이 너무 작은 시간이지만은 자신에게 베푼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1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 가운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고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먼저 된 자고 그리고 나중된 자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먼저 되고 나중된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앞서 말씀 보셨듯이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에게 베푼 그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는 나중된 자입니다. 하지만 비록 오후 5시에 들어갔지만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먼저 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주의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품꾼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1분 1초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우리 인생의 저마다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품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큰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의 땅의 복음화와 또 민족의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어지는 은혜의 날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고 더 큰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서 정균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일 전도 축제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원군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모든 이제 대신방 일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12에서 15여준대를 위하여서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약이 가득하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도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이 한반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간에 기름 부으시옵시고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서 세일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12에서 15여준대의 귀한 요정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은사를 다해 주시옵시고 맡은 바 일들을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몸짓기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